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너무도 오래간만에 이렇게 새벽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만나의 아침 새벽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열흘 동안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새벽 기도하는 것을 잠시 쉬었지만 주님의 귀하신 은혜와 인도하심을 통해 오늘 다시금 이렇게 새벽 방송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저희들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베푸신 귀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사는 생명의 능력과 에너지를 이 아침에 다시금 저희들 공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생명을 주님께서 일깨워 주셨고 또 생명의 능력을 주셨으니 오직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무도 오래간만입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우리 모든 분들과 함께 하셨음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오늘은 잠언 5장입니다. 잠언 5장 1절부터 우리 23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날이 날카로우며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음부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치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를 들으며 내 입에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고 그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잠포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퇴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모든 악에 거의 빠지게 되었었노라. 하게 될까 하노라.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겠으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로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으로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료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그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에 있나니 그가 그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을 인하여 죽겠고 미련함이 많음을 인하여 혼미하게 되느니라. 잠언 5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특별히 솔로몬은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귀를 기울이며 근신하며 라고 말을 시작합니다. 내 지혜, 내 명철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전하는 하나님의 교훈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의 말씀이며 분별력과 지식을 주는 말씀이지요. 우리는 그 말씀에 주목하고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의 교훈을 따는 삶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지혜와 교훈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솔로몬은 특히 그의 아들이 그의 지혜의 교훈을 지킴으로써 특별히 음녀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음녀의 미혹은 처음에는 아주 달콤하고 즐겁게 보인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거침없는 언변과 말로 사람을 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음녀의 말은 꿀처럼 달콤하게 들리고 기름보다 미끄럽고 사람들에게 아주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말은 불행과 비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이미 그 올무의 덫에 걸리게 되면 빠져나올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음부, 죽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잠언 7장에도 그 말씀들을 하고 있어요. 음녀가 많은 사람을 죽게 하였고 그 집은 지옥의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 KJV에서는 이는 너로 생명의 길을 주목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의 길은 안정이 없어서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니라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길을 주목하지 못하게 죄악과 죽음의 길로 빠지도록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음녀의 유혹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7절부터 14절에 아들들아 나를 들으며 내 말의 입을 버리지 말라. 아주 간곡하게 그 자녀들을 향하여 바르게 살 것을 권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솔로몬은 음녀를 멀리해야 될 네 가지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 존영을 빼앗기게 되므로 멀리하라. 존영이란 말은 사람의 복입니다. 복. 그러나 음녀의 유혹을 통해서 음행에 빠지게 되면 그 진정한 인생의 복을 빼앗기고 수치와 욕을 당한다는 사실이지요. 둘째는 내 수명을 빼앗기게 된다라고 합니다. 수명을 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음녀의 유혹을 통해서 수명을 다하지 못한다는 사실이고요. 셋째는 내 재물을 빼앗기게 되므로 멀리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이런 부도덕함 속에는 건강도 재물도 영성도 다 빼앗기게 되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내 몸이 쇠폐할 때 후회하게 될 것이다. 육신적인 병도 든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심을 잃고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이 음란함에서부터 벗어나서 우리의 보는 것, 듣는 것, 또 행하는 것을 조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과 대비해서 이 음료와 대비해서 15절부터는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겠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솔로몬 시대에는 물이 귀한 지역이었고 또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우물을 파서 물을 씁니다. 내 우물이란, 내 샘이란 그들이 먹고 마시는 그런 삶의 터전을 얘기합니다. 특별히 이것은 내 샘은 그것은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그의 아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라라는 것은 외도하지 말고 정당한 부부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생명의 근원의 역사를 경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겠으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이것을 우리가 좀 본문의 말씀을 충실하게 설명한다면 내 샘물들과 내 물의 도랑들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우리는 깊이 이해할 것입니다. 이 의미는 외도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배우자에 대하여 충실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 물의 도랑들을 어떤 이 주석가들은 내 자녀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셈의 근원이며 그 자녀들은 작은 샘물들과 여러 줄기의 토랑물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장차 부모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구절은 정상적인 결혼관계에서의 자녀들의 출산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사회에 그 자녀들이 진출함으로써 그 가족과 가문의 삶을 드러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온전한 근원에서부터 나오는 정상적인 가족관계는 이 세상 사회의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근간이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을 바르게 지켜야 합니다. 결혼관계의 순결을 지켜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에 혼인을 귀히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로 인하여 그 아름다운 행복한 정상적인 가정을 통해서 우린 자녀들의 출산과 또한 그 자녀들이 세상을 향한 기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 충만케 하라라고 하신 말씀은 바로 그런 의미의 정상적인 결혼관계를 통하여 나타나는 세상에 미치는 선한 영향력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18절로 23절에 그 부분에 대하여 부연 설명을 하고 있죠.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배우자에 대하여 어떤 관계와 또한 사랑의 관념을 통해서 이 가정이 이루어져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음녀를 사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은 부적절한 이성적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이런 부도덕함이 아주 자연스럽게 퍼지고 있습니다. 암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또 한인 커뮤니티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상적인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족 관계가 무너지고 그로 인하여 세상은 혼돈 속에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기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죠.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계 집에 가슴을 안겠느냐. 여기서 연모하다라는 말은 취해 비틀거리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정상적인 부부관계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과 축복을 누리는 일이 필요하고 부적절한 이성적 관계는 우리에게서 멀리해야 할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부관계를 귀히 여기며 부부의 사랑을 정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만족히 여겨야 합니다. 결코 부적절한 이성적 관계를 도모하지 말고 그 음란에서부터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잠언 5장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한 이성적 또 배우자에 대한 관념과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다 하나 더 붙여서 계시록 17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 많은 물은 이 세상의 군중들, 사람들을 의미하죠. 그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결국 나중에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음료를 통하여 음료의 포도주를 통해서 취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음료는 무엇입니까? 물론 잠언 5장에 나오는 음료는 부적절한 이성적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적인 의미를 통하여 부적절한 영적인 신앙적 태도, 특별히 거짓된 타락한 교회와 왜곡된 신앙적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음녀가 이러한 이설과 이단적 사상이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에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만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상적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영적인 은혜와 진리와 생명의 길을 찾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앞에 우리가 잠언 5장 초반부에 말씀한 것처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음료는 그 입을 통하여 나오는 말이 꿀처럼 처음에는 달다고 했습니다. 음료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설과 이단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가려움을 긁어주는 듯 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이설적 사상에 빠져들게 합니다. 우리에게 처음에는 아주 만족감을 주는 그런 표현들이 공존하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것은 쑥같이 쓰고 두 날가진 칼날같이 날카로우며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음부로 나아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영적 음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 가운데서 조금 신앙적으로 흔들릴 수 있고 연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와서 오히려 그 유창한 언변을 통해서 사람들을 호리고 유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잠언 17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영적인 본질 근원에 접근해야 합니다. 사실 오늘날은 이 말씀도 아주 홍수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하여, 앱을 통하여, 방송을 통하여 얼마나 수많은 예전에 우리가 접하지 못했던 말씀들이 우리에게 쏟아져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바르게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영적 말씀에 접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수많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흘러들어오는 많은 신앙적 정보들이 오히려 우리를 더 병들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 본질로 돌아가십시오. 그것이 표현되어지는 어떤 미사 어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 본질,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이것은 저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직접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우물을 파십시오.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뭔가 굴절되고 왜곡되고 조각되어지고 조미료를 많이 쳐서 요리된 그런 신앙적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순수하게 순전하게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사로잡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18절에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샘물, 그것이 무엇인지 이 아침에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21절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느니라. 오늘 우리의 길을 평탄케 하시는 여호와의 눈, 샘물, 그 우물에서 오늘도 생명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 여러분 자신을 맡기십시오. 오늘도 주님의 성품을 경험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귀한 말씀, 저희들을 호리는 많은
음녀가 버티는 죄악적 사상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와 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는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처럼 음녀의 달콤한 꿀 같은 그런 미끄러운 그 말이 저희를 매혹시킵니다. 저희 마음을 휘젓습니다. 이제 그 모든 것을 순전한 마음으로 내려놓고 주님의 생명의 생수만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땅에서 저희들 정상적인 배우자 관계를 온전히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세상이 도덕적으로 얼마나 부도덕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자녀들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안에서 순전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가정들을 이루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샘 속에서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들을 누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